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을 통해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대교회 부흥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절기를 정하고 규례에 따라 금식을 실천하며 살았죠. 그런데 마침 이제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의 날에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따지듯이 묻는 거죠. 저 사람들은 다 이제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지 않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다가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이제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가죽으로 된 부대는요, 가죽의 특성상 이것이 오래되면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뻣뻣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아직 발효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를 하면서 부글부글 속에서 끓어오르겠죠. 그러면서 점점 부대를 팽창하게 만들 텐데 이 부대가 너무 뻣뻣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팽창력을 이기지 못해 터져버려서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이 상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형식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탄력을 잃고 뻣뻣해진 옛 관습과 전통으로는 생명력이 강하게 발동하고 있는 새 진리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우미 트기 시작하는 순간 씨앗의 껍질은 터뜨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병아리가 나오려면 먼저 껍질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한 새로운 진리, 이 생명의 진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었으니 옛 관습, 옛 전통, 율법주의는 이제 깨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진리는 새로운 형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부터 출발해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의 절정을 맞이했던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진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오랜 세월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낡은 습관, 낡은 종교, 낡은 문화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 이 시간 부흥운동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중생과 성결의 체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긴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안고 사람들은 사경의 기간 중에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평양에서 부흥운동을 목격했던 무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경회 매일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에는 1시간 기도를 하고 2시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오후에는 1시간 공부를 한 후 1시간 동안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한 후 1시간 동안 시내로 나가 방문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오후 토론회에서는 조혼, 교육, 청결, 흡연 같은 주제를 놓고 공개적인 토론을 벌이는데 한국인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열정이나 진지함에서 놀라울 정도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을 도출해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경의 순서 중에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만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도덕적인 기준들을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성경적인 기준과 바탕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기는 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나름의 도덕적인 기준을 만들어내었다 하는 것이죠.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기 부흥운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회개로부터 시작을 했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았다는 거죠.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무엇인지 기준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윤리의식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자신들이 지난날 살아왔던 삶이 다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회, 자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윤리의식이, 말씀의 바탕으로 한 윤리의식이 생겨난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것인가 토론하면서 우리만의 규범과 기독교의 규칙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런 규범 가운데는 살인, 강도, 절도, 횡령 같은 인류 보편적인 죄악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행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조혼 같은 것, 아이들을 일찍 부모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일찍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죠. 축첩, 정실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그냥 자신들의 권위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첩을 두었던 이런 것은요, 봉건사회, 양반 중심의 봉건사회에서는 죄의식도 없이 행해졌던 일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사를 지낸다거나 술, 담배를 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전에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일종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으로부터 이것을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무호 선교사님이 코리안 미션 필드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했던 당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증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 첩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담뱃대까지 꺾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놀라운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잡지에 클라크 선교사님도 똑같은 증언을 하는데요. 한다리 교회 지도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작년에 죄를 회개할 때만 해도 자신이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는 10년 전 노름으로 빼앗은 수목이 울창한 숲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에겐 첩이 하나 있어 10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아이까지 한두 명 두었는데 성령을 받은 후 죄를 깨닫고 첩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첩을 서울로 보내 간호사 공부를 시키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첩은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에서는 전혀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축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남성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달라진 것이죠. 부흥회나 사경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축첩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됐고 그리고 첩을 내보내는 것으로 그 변화된 삶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한국 사회에 축첩 제도가 사라지게 되고 일부 일처 제도가 급속히 뿌리 내리는 계기가 바로 이 부흥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보다 더 큰 부흥은 어디 있겠습니까? 노비 해방도 이루어졌습니다. 1906년 평북 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모리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운산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부인은 노비 모녀를 부리고 있었는데 한국 법에 따르면 노비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인은 이들 모녀를 300원을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부인은 기독교인이 되고 난 후 어린 노비를 팔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주었고 그가 혼인할 때에는 마치 자기 딸처럼 선물을 잔뜩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자유를 주었는데 그 여인은 집을 나가지 않고 옛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강화군에서 관급공사를 도맡아 하는 감찰벼슬을 했던 조상경 씨는 돈도 많고 땅도 많았고 노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선산을 교회에 기부하여 가난한 교인들의 묘지로 쓰도록 하였고 노비를 매매하는 것이 야만적인 악습임을 깨닫고 수천 냥을 주고 산 노비 문서를 불살라 노비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을 당해 전통 예법에 따라 신주를 모시고 상청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이건 역시 낡은 구습인 것을 알고 과감히 철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식에까지 노비가 해방되고 제사의식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자 이런 과감한 개혁, 과감한 삶의 변화가 적잖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큰 갈등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웃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노비에게 자유를 주고 제사를 폐하는 사람들이 한둘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의 윤리가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러한 변화된 삶이 기존의 문화를 바라보니 얼마나 악습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점차로 사회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내면서 이 사회윤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가 발견된 이후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기독교적인 윤리가 사회의 윤리로 하나 둘 세워지게 되어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부흥운동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의 헌신도 아주 놀랍습니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고 했습니다. 기부하다는 뜻의 연과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뜻의 보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하는 연보라는 말이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을 통해 은혜 받은 성도들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이 날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연보는 이제 돈을 내든지 돈이 없으면 뭐 쌀이나 뭐 이제 현물을 이제 교회에다가 내곤 했는데요. 당시 성도들은 물질 대신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사경회 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헌신의 날 수를 적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즉 전도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어요. 그 누구도 보수 없이 그저 자기 돈 들여가면서 불신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이 날연보의 사역이 다른 도시로 점점 확산되어 가서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고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포되고 진행될 때 이것이 아주 정점에 달하게 되면서 이 날연보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더 큰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강원도 이천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순서가 되자 남자들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 날을 바치겠노라 하면서 날 수를 말하였습니다. 어떤 상에는 저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매달 한 주일을 택해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배 타는 어떤 사람은 3개월 동안 60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을 빼놓고 모든 날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니 왜 주일은 빼느냐 할 때 주일에는 예배당에 가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날 300여 명의 성도들이 1721일의 날연보를 헌신했다는 것이죠. 이는 유급 전도자 10명이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수와 맞먹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들과 유급 전도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그 당시에도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래도 저 오직까지는 발길이 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날연보에 헌신했던 이 성도들을 통해서 저 오직까지 들어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질을 대신에 시간을 바치는 이 날연보는 농경사회에서 흔히 보는 날품앗이라고 하는 제도와 비슷한 습성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사실 이런 생각을 못하지만 농경사회에 익숙했던 우리나라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특유의 헌신의 모습으로 이 날연보라고 하는 것을 창안해내었던 것이죠. 이것이 1920년도에 아프리카까지 전해져서 당시에 아프리카에 선교수를 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아프리카의 이로 인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소식을 국내에 전해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날연보보다 한층 발전된 헌신도 있는데요. 11조 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전도부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100만 명 구령 운동이 한창이던 1909년 9월에 평북 영변에서는 감리교 부인들을 중심으로 11조 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돈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바치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한 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1년이 52주이니까 52주 가운데 이제 5주를 하나님께 11조로 바치기로 서약을 한 것이죠. 그 5주 동안 2주는 교리와 전도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3주는 둘씩 짝을 지어서 농촌 이곳 저곳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전도 부인이니까 경제력이 없죠. 그래서 여행 경비는 선교사님들이 지원했습니다만 이 전도 부인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요. 이들이 정말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고, 이 전도 부인들의 열기는 선교사님들을 감탄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10년 영변에서 활동했던 ST 선교사님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마도 11조 회라는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인들이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까지도 기꺼이 바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변에 있는 어떤 부인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 같은 기쁨과 평안을 주셨는데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 3개월 중에 한 달은 집안일을 하고 나머지 날들은 주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은 지난해 약속한 날 이상을 바쳤습니다. 여행 경비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변에서 시작된 이 11조 회 전도 부인은 평양, 해주, 인천, 서울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11조 회 부인들, 전도 부인들을 통해 남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안방 깊은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날연보와 11조 회는 물질보다 소중한 시간을 바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그저 성경 안에서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실천하여 보여주는 제자화의 전통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인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뒹굴며 통회 자복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죄와 반대되는 윤리적인 삶의 기준을 성경을 바탕으로 서로 토론하면서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 기준을 저들의 삶에 적용하며 삶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 결과 노비 제도가 무너지고 축첩 제도가 사라지고 노름꾼이 변하여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술, 담배가 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삶의 변화는 개인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켰고, 나아가 기독교의 윤리가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사회의 윤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든 나타내고자 너도 나도 날연보를 드리고 복음 전도에 헌신했습니다. 11조 회를 조직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훈련받고 둘씩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이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옛날과 방식도 다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도의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진 내가 받은 은혜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주님께 내 삶을 드릴까?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이 맺은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부흥의 주역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윤리적 기준을 자리 잡게 해주시고 그 기준을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열정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변화된 열정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니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21세기인 오늘 지금에도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주님의 진리를 21세기에 새 부대에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도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진 분명한 전도의 뜨거운 열정과 자신의 삶부터 변화시켜가고자 하는 삶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말씀으로 먼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